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래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한 댐을 조사한 전문가들이 주민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마을 위에 있는 댐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그해 가을에 다시 한번 경고를 했지만 사람들은 이번에도 무시하고
비웃기를 거듭합니다. 정확치 않은 일로 우리를 겁먹게 할 수는 없어 하면서 듣질 않는 겁니다. 하지만 몇몇 주민들만 경고를 따라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시하고 그냥 머물렀죠. 그런데 그런 두 번째 경고가 있은 지 보름도 안 돼서 댐이 홍수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존스타운 주민 2,200명이 삽시간에 숨을 댔고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홍수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좀 진중하게 귀담아 듣고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앞에 생사화 복을 두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선택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겸손히 순종할 때 생명과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 우상 숭배하면 사망과 화를 얻는 겁니다. 이 말씀만 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사람들의 선택을 예상한다면 100% 생명과 복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불순종과 죄를 선택합니다.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여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는 다행히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다윗 왕의 길로 행합니다. 모든 행실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하스가 무너뜨린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해 나갑니다. 왕으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개혁을 단행하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회복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발꾼, 연락을 하는 사람들을 보발꾼이라고 하죠. 보발꾼을 보냅니다. 온 이스라엘의 유다에 편지를 쓰고 사람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유월절을 보내자라고 선포합니다. 아니, 히스기야는 유다 왕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유월절을 내려와서 지키라고 그렇게 연락을 하는 것일까요? 좀 의아한 상황이겠지만 히스기야 6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최종 멸망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통치가 남아있는, 다 끌려가고 남아있는 몇몇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그들도 너희들 그렇게 있지 말고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제사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간 사람들을, 그 주인들이 긍휼히 여기실 거야. 나중에 그들을 돌려보내실 거야. 그렇게 예언하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 즉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는 소식,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 회복을 이루자는 소식,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 같이 한번 심령 부흥회를 해보자 라는 그런 소식,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반응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들의 말을 조롱하며 비웃는 겁니다. 뭘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우리도 섬기는 신이 있다, 그런 거겠죠. 무시합니다. 이것만 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죄와 우성에 찌들고 던져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자기 조국의 멸망의 처참한 환경을 지켜본 뒤에도 여전히 그 심령이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그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 또한 소수의 부류는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살 길이 있어 라고 신앙의 끈을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은 이처럼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것, 구하는 것, 그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하루를 지킵니다. 하루.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성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하루가 다 지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7일간 지킵니다. 매우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곳곳에 있는 우상 제단과 향단들을 다 제거하고 기드론 시내 가서 그것을 불태워버립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성결케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만에 멀리서 온 탓에 또 오랜만에 유월절을 지키는 탓에 잘 몰라서 성결케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서 규례를 어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께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들을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무교절을 7일간 지키면서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먹고 마시며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다시 7일이 끝났는데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서로 상의하고 서로 좋아하면서 또 7일을 지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수송아리 1000마리 그리고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풀어줍니다. 방백들 또 수송아지 1000마리를 내놓고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 온 회중과 심지어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살고 있는 나그네들조차 다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겸손히 순종하여 성전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고침을 받고 그들의 무너진 마음도 상처난 마음도 고침을 받고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진 겁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경배하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마치 천국 잔치 같죠. 반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비웃고 조롱하던 무리들,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사망과 화를 앞두고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라. 너희의 심령을 돌이켜라.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지금도 온전히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전히 무관심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안 해도 돼. 때로는 거절의 자리에 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겸손히 순종하며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무릎 꿇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무너진 심령이 있거든 영적인 유월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무교절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 주 앞에 힘써 나와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힘써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기에 노력하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 또 돌이켜 오직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며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 친히 능력으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치료하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김은경 포만규 선교사님, 이선희 양훈순 선교사님 날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래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